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33절 읽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라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는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며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는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쉰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열째 날에 삼비둘기 2마리나 깃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 드렸던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아른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자신을 항상 살펴서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삶은 성전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진짜 성소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막에서의 삶이 성전 안에서의 삶이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안에서 주신 제사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성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유출에 관련 부정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남자의 그 유출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본문은 여자들의 유출과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자들의 유출에 관련된 규례 중에 이제 피 흘리는 월경이죠. 이것도 부정한 일로 간주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자의 유출이 왜 부정하냐? 이건 죄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피의 유출로 나타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피는 죽은 피다.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보다 이제 여자의 경우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하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와의 타락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망했잖아요. 다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피는 부정한 것이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결케 되는 의식, 생활 속에서의 의식의 정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나병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정결을 강조하시는 것은 의식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경우에는 매달 피를 흘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부정하다. 부정하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불결한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피를 흘리는 여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한 사람이 부정함으로써 그와 접촉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지. 이걸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정에 여자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님 옆에 범죄하게 되면 남편도 부정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정하게 되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만큼 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물론 남자가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여자의 유출에 관련된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부정한 여인과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남편 아니면 자식이지 뭐.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들이 가장 먼저 부정해진다고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건 잘 생각해야 돼요.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정에서 면하는 길은 옷을 빠는 거잖아요. 옷을 빨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충분히 옷을 빤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돼요.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적인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유지해가는 일에 위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성에게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은 불결하다고 아주 분명히 선포하셨네요.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끝나잖아요. 기간이 끝나도 계속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피가 흘러. 이건 이제 병이죠. 이제 유출병이 되는 거죠.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일을 지나도록 계속되면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불결하다.
계속해서 불결하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도 아마 어제 묵상한 남자들의 그 유출, 성적으로 타락해서 얻어지는 더러운 병인데, 이제 이 여인이 계속 유출이 되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성적으로 문란해서 아니면 간음을 행하든지 이로 인해서 이런 유출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자의 경우도 남자만 걸리는 건 아니죠. 여자도 이런 성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건 아주 부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유출이 멈추면 그게 피가 되든 아니면 그게 고름이든, 뭐가 유출이 되면 스톱, 될 때 그때부터 7일 동안 또 기다려야 해요. 이 병이 완전히 치료됐는지 보고 있다가 8일째 가서 나병 환자가 청결하게 되는 것과 똑같죠.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속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나가야 되고 먼저.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자신의 그 병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여자는 더더욱 이런 병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이러한 병을 고백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돼. 아무리 자기가 병이 고침을 받고 유출이 멈췄다고 해도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으면 그 여인은 계속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속죄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유출병과 관련된 이 규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혈류병 걸린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한번 묵상해 보죠. 그 여인이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니까 사실은 부정한 병이죠.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또 역시 공동체 안에서 격리 수용되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이 레위기 규례에 의하면 이 줄병자가 그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것을 확인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서 이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제사장이 그것을 고하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 규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유출이 피 흘림이 중단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자기는 느꼈어요. 아, 이제 고침을 받았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왜 부르셨는지 알겠죠? 여인을 찾았어요. 이 혈류병에서 걸린 이 치료받은 여인이 누구냐? 아니, 오늘 이 규례를 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는지 알겠네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나이다. 아, 이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이고, 그 여인은 솔직하게 그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실은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고침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부터 구원받았다. 너는 정결하게 됐어. 하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때부터 정결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치료받았다고 시인했고, 바로 이런 뜻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 세웠는지 참 창피하잖아요. 그 여인으로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더러운 유출병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레위기 15장의 규례대로 하신 것이로다.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신하고 자백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이 병에 걸리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겠죠. 하여튼 이 유출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 이걸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타인,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더럽힌다는 것.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공동체를 죄악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31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더럽힌대요.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 유출은 분명 부정한 병이에요. 이걸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성전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네요.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정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데요.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출병을 속에 숨기고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정결함을 받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 변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쉽게 여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정한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보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멸하면 죽는 거죠, 뭐.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죽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이 부정한 모습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말이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죠.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 성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정으로 더럽혀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멸하시리라 하셨어요.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상실한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잘 살피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네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냐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자기 자신도 잘 분별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분별해야죠. 그런 부정한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접촉하고 하다 보면 그게 자기한테 부정의 영향이 넘어오잖아요. 넘어와요.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지. 딱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이 아니군.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권면을 해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죠.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된 것이 나에게 옮겨왔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어요. 주여, 제가 오늘 대화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씻음받고 또 상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네. 유다서 1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거냐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믿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 이게 거룩한 믿음이죠. 근데 자신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거냐 자기의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음받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거룩한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 그런 믿음, 인간적인 믿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중요하네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영생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긍휼.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긍휼을 기다리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믿음, 성령으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중요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결의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가 없고 그 부정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은 죽는다.